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5쪽에 있는데요. 사무엘하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그 곁에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유튜브 방송에는 이 교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산나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여기 앞에다 두고 교독할 때는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요. 오늘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풀리고 또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소망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은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나요? 추석 때 선물을 받아보니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굉장히 흡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짝하여 살다가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는 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능력이 없이 무능력으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죄가 막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 다 모여라. 전부 다 모여라. 전부 다. 자, 구석에 나와라. 일하지 마라. 지금 한 명이 돌아왔다. 한 명이 죄를 깨달았다. 은혜를 알았다. 박수쳐라. 막 천군 천사 박수치고 온 천국에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공항 검색대를 이렇게 통과해 보면 전신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전신 스캐너를 이용해서 병을 찾아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신 스캐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 안에 숨어있는 병이 훤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신기방통한 일인데 저는 이게 보편화되면 참 좋겠다, 이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무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치게 보고 싶은데 일찍 별세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일찍 하나님이 데려간 영혼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년 전에 정말로 열심히 이 대구 땅의 간호사를 전부 다 복음화시키려고 간호학 박사를 받고 딱 이제 시작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그만 췌장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간 영혼이 있습니다. 30대인데 여러분 꽃다운 나이에요. 이제 꽃을 피워야 될 때입니다. 췌장암은 숨어 있어요. 이게 빨리 드러나면 좋은데 드러나면 거의 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길 이 전신 스캐너 이게 빨리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여러분 육체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한 몸의 어떤 자리 미리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을 앓고 있는 분이나 한번 고통을 겪어본 분이라면 이거 빨리 찾아내서 집에 들어갈 때 한번 쓱 지나가서 한번 파악되고 집에 나올 때, 오늘 출근할 때, 바깥에 나갈 때 스캐너를 통과하면서 또 나타나면 병원 빨리 가서 치료받고 회복되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빨리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찌진 여러분 그 빛은 엑스선이나 감마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완벽해서 우리의 숨은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숨어 있다가 우리를 잡아먹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 영적인 암 같은 질병도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고칠 수 있는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러분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죽을 죄인인지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병 하나 고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죄에 사로잡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 시작, 기쁨 시작, 천국 시작, 영생 시작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엄청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상, 여러분 병에 걸려도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억울한 마음도 드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수 믿고 얻는 이 축복,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스캐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치료가 막, 복음의 은혜가 막,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네, 내가 영원한 영생 가운데 살게 됐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여러분 그냥 부를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지난의 모든 지난 상처, 과거의 쓴뿌리, 내 스트레스, 여러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미래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내 인생이 미래에 안 풀릴 거란 절망도, 낙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도요, 여러분 그때 죄를 깨닫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사로잡힌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쫙 가까이 하면 성령이 지지지지 이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종합 진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종합 진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영적 스캐너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길을 쓰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빨리 스캔 받아야지. 너무 다 받고 나는 저 뒤에 있다가 암이 나중에 막 두두두 터지고 막, 여러분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서 빨리 내가 먼저 내가 영적인 스캐너 앞에 서서 영적인 종합 진찰을 받고 빨리 고침받아야지. 그러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맨 앞에 말씀하고 맨 끝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여러분 가짜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이야기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사람들은 전부 가짜는 거예요. 죄를 벗은 사람은 진짜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앞부분과 끝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능력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자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자 옆에 붙으면 됩니까? 아니면 매일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정신 바짝 차리면 능력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겸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중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짓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보려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고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 스스로 못 고치는구나 이거. 진짜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의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진짜 의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진짜 의사를 만나는 것은 돈 100만금을 갖다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돈 없는데 빚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값없이 영적인 암을 치료하게 됐다. 값없이 죽음에서 해방되게 됐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서요? 무엇으로서? 예.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십자가 피로써. 십자가 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도 얻고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나 보셨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알고 있다고 머릿속에 교만의 똥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졌던 기쁨도 머릿속에 늘 불안하고 미래 염려 때문에 여러분을 잠식하고 있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도 다 툭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죽음도 살리시는 것이 십자가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 죽음. 죽음도 끝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은 다 자랑한다. 세상 종교가요, 다 교주를 내세워가 자랑하기만 자랑.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이 편지를, 에베소에 쓴 편지를 바울이 썼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죽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선물로 나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참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이 나를 자유케 한 진리를 주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판단하고 뭘 좀 해보자 하면 자꾸 판단해가 막 주장하기 바빠요. 그러니 좀 같이 가자 하면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소가 막 뒤로 막 버티듯이 막 버팅깁니다. 버팅겨. 가면은 부흥이고, 가면은 생명이고, 가면은 자유고, 가면은 행복인데, 막 열어서 가보세요. 나 힘들어요. 이게 은혜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가봐야지 뭐, 한번 부딪혀 봐야지 뭐. 여러분, 그런 헌신과 충성이 정말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죄도 보이고 날마다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은 3일 동안 다윗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나라가 이스라엘인지 몰라요. 사막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뤘어요. 근데 그 나라에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나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딱 했는데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나? 여러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딱 사람이 죽었는데 7만 명이 사흘 동안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봤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최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경우가 제가 제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 동안 전염병인데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왜 이렇게 됐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1절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빠지자 진노하셨어요. 그때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우선 다윗을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다윗의 교만을 건드려 보신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죄를 건드려 보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을 대부분 잘 살아왔어요. 전반적으로 평온했어요. 흠결도 있었지만 왕이 되었고 강력한 국가를 이뤘어요. 그리고 영국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 찰스 황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후계자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숨은 교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툭 건드려 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옳다구나 그러고 교만에 빠졌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근 국가들 가운데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이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 나라의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군사령관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100배나 큰 나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왕님 꼭 그래야 됩니까? 가까 이랬어요. 다윗 가까. 다윗은 말한 것도 없어요. 교만이 막 병이 들어버렸어요. 예, 마음이 심각하게 들었어요. 4절에 막 재촉을 하고 8절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저 백두산 끝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남북 군대를 합산하니까 우리나라 정규 군인이 한 60만인데 130만 명의 정규 군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13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10절이에요. 10절. 이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어가고 130만 명이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초토화된 이 북년동화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이 아니라 또 3일 지나면은 몇십만 명이 죽어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요 죄를 깨닫고 자책을 해요. 그리고는 이후 행동을 바꿔내요. 1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데는 따라합시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한 이유를 여러분 만들어내세요. 많은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날마다 행복을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캐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많은 걸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캐도 됩니다. 다윗은요 부끄러운 자리에서 겸손히 일어나서 항상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항상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늘 깨달음을 얻고 돌이킬 기회를 얻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더 복되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내가 막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겠지 뭐.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사는 당신 멋져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멋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멋져가 언제 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둔감해진 마음을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막 씻고 다시 영적 민감함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둔감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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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막 마음의 감동을 막 일으켜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영적인 종합 칭찬을 받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구나.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행복을 시작하게 또 한 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은혜를 망각했어요.
눈물도 겸손도 성실도 열심도 능력도 발휘를 했지만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승승장구하고 부국강변 이루자꾸만 오늘 여러분 싹 교만으로 그냥 은혜를 망각하고 통치 말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길 줄 하나님인들 아셨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꺼려하는 교만한 존재가 될 줄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설교로 툭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을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정상이 있어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꾸 판단이 생겨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막 교회를 목사님 판단하고 막 교회 결정도 안 따르고 막 자꾸 교만이 생기고 막 뭔데 나는 다 내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나 교만의 똥을 치웠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교만의 클라이막스에 들었을 기회를 다 하나님 그걸 다 깨닫고 딱 끊어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나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종합 진찰기고 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무감각 같은 이 죄 감각 속에 있던 나를 빨리 깨워야 돼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뭔지 교만이 뭔지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뭐냐면 예배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막 드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내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러고 또 입을 크게 열었어. 또 내 예물을 막 끄집어냈어. 드리는 시간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림을 한 개 볼게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에게는 무한한 권능과 재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미리 자기 재산을 나눠달랐고 그런 시건방진 아들, 작은 아들인 줄 알고도 아버지는 재산을 내어주셨어요. 이 아들은 나가서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해서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땡전 한 푼 없는 몸으로 급기야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울 정도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싸우는 비참한 그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품. 감히 아들이라 칭하면 양심상 못해가지고 부리는 종이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좀 해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못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가 이게 마음을 돌이켜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막 혼냈습니까?
이놈의 새끼야, 이 시그망진 놈의 새끼야, 돈도 잃어버린 새끼야, 이래도 안 했어요. 예, 아버지가 징계했습니까? 니 인마 옷도 벗어보라 인마. 니 지갑도 옆에 찾나 이 새끼. 내놔라 이 새끼야 니 주봤자 니 다 니 돼지하고 싸울 놈이다 인마. 이래 안 했어요. 넌 둘째 아들도 아니야. 넌 종으로 저 내려가. 이래 안 했어요. 그 더러운 자식을 막 안겨주고 입을 막 맞추고 막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딩 막.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겠어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다, 이 이야기 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마다 있고 매일마다 있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섭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여 더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